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를 나누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트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맨날 이 기도만 해도 돼요. 이게 다거든요.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이야, 내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구나. 아리트 시대의 주역이구나. 세상을 복음을 다 듣게 해야겠다.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해야겠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겠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저런 사연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요 기회예요, 기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요, 이 전도자라는 것은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잘못 봐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니까 제 친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그냥 조그맣게 세워서 교회 오라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살고 있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정말 연약한 자가 전도자가 됐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아니고는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전도운동에 쓰려고 우리가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현장의 전도자 아웃소싱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6가지는 237 시대에 우리가 언약으로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세상에 성공한 3단체, 정말 레버리지를 가지고 인재를 몰아가고 쓸어가고 경제를 다 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후대는 그렇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돼서는 안 되겠다고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고 함께하며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경제 헌신 아르티시의 아웃소싱을 가지고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인 하면 올 아웃 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현장을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자만이 바꿀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저도 현장에서 안산 지역 집회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핵심을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 딱 서도록 자꾸 하셔요.
전엔 그거 안 했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듣도록 하는데요. 네, 유난히 요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산업 강사단 핵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데요. 어제는 공무원 선교도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계속 핵심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교회에 주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오면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 전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좀 들고 서서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산 집회를 다녀와서 수요 예배 제가 메시지를 임만일 교회 그 수요 예배 실시간하는 그 예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우연히 이렇게 카톡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는데 제가 잘 아는 젊은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메시지를 하는데 그냥 강단 말씀을 전하고 안산 집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는데 제가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아는 말씀인데 소통이 되고요. 그래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성도들 이렇게 아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 포럼하면서 전하는데 성도들이 다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오늘도 말씀을 주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힘인데요. 본래는 공무원 선교사의 힘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저는 다 같이 전도자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만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려니까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이거 렘넌트를 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데요.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언약을 잡으세요. 무슨 언약을 잡으면 난 렘넌트 살려야겠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아니고요. 렘넌트 살려야겠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책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후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요 이 나이 되도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렘넌트를 살려야겠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왜 했는 줄 알죠? 얘기했잖아요.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 사역을 찾아서 굉장했어요. 의료다, 치유다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대학 선교 같은데 메시지 좋으니까 막 다 들어가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뭘 해야 좋겠습니까? 다들 전문 사역을 간다고 다니는데 근데 제가 불현듯 생각나는 게 하나님 나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을 제대로 못 길렀습니다. 제가 그냥 청소년 사역 좀 하겠습니다. 내가 아들 둘 잘못 기른 제 몫으로 그냥 제가 청소년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 뛰어드는데 뭐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도 뭐 청소년 제도 사역도 못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가 주신 은혜는 항상 한결같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그날부터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 제 나이에 청소년 사역 한다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 어떤 때는 제가 같이 앉아서 야, 나는 몇 살까지 청소년 사역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뭐. 뉴욕에 갔더니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보고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글쎄요, 오늘 메시지 그냥 들어보시죠 그랬더니만 메시지를 듣고 나더니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청소년 사역 하나 하겠다고 이게 뭐 안 되니까 교도소로, 중고등학교로, 초등학교로 막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이들은 알아듣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한 사람도 교회는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맞나 하면 맞기는 맞는데 그러는 사이에 제게 어떤 은혜가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구나. 제가요, 초등학교 현장에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 막 뛰어다니는데요, 전부 핸드북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아이들이 막 핸드북 속으로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신기하고 놀라요. 난 교회 다녀요. 그리고 방해하지. 불신자는요, 뚫어지라고 쳐다보요. 그렇게 책상 위를 뛰어다니고 하던 아이들이 말씀을 운동하니까 아이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리기는 말씀 운동밖에 없다. 제가 그러면서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우리 후대를 세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놓으셨는데요, 우리는 진짜 렘넌트 세우는 영적 싸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은 미리 응답이 온다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언약 붙들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응답을 주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 렘넌트를 잘 들어요. 이 렘넌트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나올 때는 미리 응답 가지고 세상살이를 해야지, 우리 모양 뭐 어디 무슨 공부할까, 취직은 어디 갈까, 뭘 먹고 사,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세계보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품고 뭐라고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성인식도 하고 사명식도 하고 파송식도 해서 세상을 살리러 가는 우리 후대를 세워야지. 교회에 사람 잔뜩 많고 1시간 설교 10,000명 설교해놓고 나가는 사람은 허전하게 나가는 사람들을 아무 책임도 없이.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여러분과 함께 그냥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제게는 한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응답이 오냐?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은 세상을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세상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지금 저 사람도 오늘 세상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렘
미리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지도자들은 이념 가운데 빠집니다. 그건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그런 말 우리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면 정복하고 침입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또 민족주의들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들은 이념에 빠진. 그게 무슨 이념이냐? 민족주의자들은 전부 다 나는 선민이고 이방인이고 이런 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사실은 한 시대를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말씀을 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모르는 지도자, 자, 이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부 종교 우상에 빠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대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요, 나라 종교가 돼서 그래요. 나라 종교니까 그냥 자기도 하나님 믿는 선민이에요. 전부 다 저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냥 막 해도 돼요. 죽여도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시오니즘을 가진 이런 사람이 영적 싸움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때에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영적 싸움을 하면 미래응답인데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도록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가면,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미래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엘리야 만남과 엘리사를 만남과 자, 그래서 오바다 자신이 이거 오바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오는 건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늘 말씀해, 우리는요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복음만 말해온 사람들이에요. 전도만 얘기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것인데 이 말씀을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만남을 주면 반드시 전도자와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 때문에 부른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하고 만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습니다. 신비주의 하는 교회, 여러 가지 선행하는 교회, 여러 가지 구제하는 교회, 아닌 말로 요양 그런 사회복지하는 교회 많습니다. 교회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전도자의 만남을 주는데 그게요 미리 응답, 내 자신의 응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렘넌트들이 잘 들어요. 청년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 갖다 안겨줬는데 이거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취직하기 바빠요. 취직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완전히 노예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힘을 얻는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힘을 주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 늘 노바디입니다. 뭔 노바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는데 no way.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 뭐라고 이걸 표현하셨냐면은 기능 서밋이다. 미리 응답을 주시는데 no way.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를 문화 서밋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기능을 가진 사람도 많고 노래 잘 부르고 여러 가지 재능 좋은 문화인들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은 왜 서밋의 축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능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문화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큰 영적인 문제가 벌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망해봐야 신문에 나도 않는데 큰 일을 하던 사람이 망해보세요. 한꺼번에 온 매스컴에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대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막 감사가 절절 넘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감사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하시다가 이 교회 와서 이 말씀 듣고 여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같이 있다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이게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주었냐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쓰려고 했느냐? 공무원 선교에서 말씀을 줬는데요. 우리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으로 봤는데요. 일단은 숨은 갈멜사 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숨은 호렙산 운동을 해요. 숨은 도단성 운동을 했다. 세 가지를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갈멜산 운동은 도대체 무슨 운동이냐?
갈멜산 운동은 영적 싸움인데, 알죠? 850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엘리야가 1대 850 싸워서 하나님의 신과 세상 신과 겨루어 이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우상 이 사실을 알고 불신자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갈멜산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바다가 누렸던 그 복을 우리에게 오바다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힘든 게 뭐가 힘드느냐, 저는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힘든 게 없어요. 뭐예요? 교회에 대한 근심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에 대한 근심이에요. 누구 근심이에요? 우리 후대들에 대한 근심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해야 할까? 그게 너무 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축 처져가지고, 어제는 얼마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던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요,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 정말 주님을 앙망하며 말씀을 들으니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정말 숨은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 도단성 운동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오바다는 아주 악한 왕의 신하예요. 근데 이 악한 오바다의 왕이 그 신하였는데, 오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또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그 선지자 100명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숨겨가지고 50명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너무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할 것이 뭐냐면, 가장 악한 왕이 이 오바다의 엘리사의 제자인데 어떻게 신복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와 선교와 우리가 렘넌트 후대 세우며 현장 제자 세우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지.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 언약 붙들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다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널리 가잖아 많이 부흥하려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전도자하고 이게 완전히 이래서 원수가 되는데 갈멜산 전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중지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적 전도 운동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숨은 호렙산 운동이에요. 호렙산 운동은 도대체 무슨 운동이냐? 제가 볼 때는 회복의 운동이에요. 지금 누굽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회복시켜줬어요. 40주 40야를 호렙산까지 뛰어가도록 해놨어요. 우리가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능력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회복했네요. 7천 제자를 세워라. 호렙산 운동이 도대체 무슨 운동이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응답을 한 거예요. 응답 회복이는 일일이 할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보면은 실패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이 올 때 여러분들이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이 병이 있는 분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안 되는 분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시간이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힘이 들면 자꾸 나가버리고 숨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래봐야 여러분 문제 평생 해결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힘들고 답답할수록, 안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된다고 들었으니 복음이면 된다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능력을 회복하는데요. 신앙생활 힘듭니까? 저는요 완전 실패했던 사람이랬잖아요. 저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배운 게 있습니까? 준비된 게 있습니까? 돈이라고는 남의 돈을 20억 가까이를 빚진 것밖에 없죠. 주변 친구 일가 친척으로 완전히 제가요 낯을 들고 설 수 없을 만큼 되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망한 제가, 그 실패한 제가 한 번도 제가 낙심하거나 억울하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올 만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사람들 누구든지 만나면 저는 확신갑니다. 여러분 질병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 동의어련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아는 분이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동생인데 한 5, 6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 아멘 하더니만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그래 뭐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놔뒀거든요. 놔뒀는데 중풍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잘 다니는 동의의료원에 입원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우리 강 권사님 또 그 아는 분이 교사인데 그 남편이 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살이 어떻게 해야겠나. 제가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데 딱 중풍병자 예수님이 치료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읽어줘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읽어줬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중풍병 못 고치니까 침상에 누워서 늘 있는 거예요. 동의의료원에 가면 전부 다 얼마나 많은지 말도, 애들도 30대 애들도 이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져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주면서 봐봐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중병자가 나야겠는데 지가 못 가니까 친구들이 4명이 침상 4규탄을 들고 가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걸 용신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에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예수님 앞에다 내려놨거든요. 그 예수님이 보고, 야,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지가 누기에 신성모독한다, 죄사함을 주느냐. 예수님이 죄사함 한다는 말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말하고 어느 게 쉽겠냐. 그러면서 주님이 치료해주고, 그래서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걸어가는 그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그게 중풍병자 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잖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막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창조주세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 예수로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장본인이 육신이 되오신, 그러니까 예수님 물이 변해야 포도주가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모르니까 저가 뉘기에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 사단의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안 부리면 여러분 가정에 그 영적인 문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능력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응답을 회복하는데 제자를 세워라.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늘 말씀드리지만 2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실수한 게 있다면 이 부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제가 2번 다시는 실수하면은, 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많이 놓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예배 못 드리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지만은 여기 렘넌트만은 놓지 말아야 한다. 2번 또 같은 죄를 지면은 어찌 하나님을 쳐다보겠냐. 내가 한 등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섰는데요, 이제 응답을 받으니까 뭔가 이제 미리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3단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 해왔는데 이게요, 전도, 복음만 전도하면 되는데 그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미리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은 제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잘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응답이 와야니까 자꾸 보는 거죠. 응답은 다 와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복음 편지를 이렇게 해주는데 얘기했잖아요. 복음 편지 1번, 인간은 왜 행복이 없나? 2번, 왜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없나? 어떻게 하면 3가를 주고서는 제목만 제가 하라 그랬거든. 그게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몰라도 된다.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그냥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란다. 그래, 자꾸 듣고 있어라. 그래, 지금 제가 5주 됐거든요. 지난주에 복음편지 제목 좀 하랬더니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 5주밖에 안 됐거든요. 미션 주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지난날에 하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로 새 가족이 들어오고 렘넌트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것을 아예 심어버려요. 대충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좀 앞에 있는 우리 젊은 중직자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려낼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 자식 기르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 남의 자식 기를 때 내 자식 살아납니다. 내 자식 붙들고 내가 내 자식 잘 기르려고 하면은 여러분 잘 기르는데 잘못하면 부자지간에 원수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제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 봤어요. 왜요? 잘한다고 한 말이 아예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늘 아닌데 자꾸 잔소리하니까 아이들이요,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회복운동하는, 숨은 호렙산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숨은 도단성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RUTC 운동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한때 1000만 명이 왔다가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운동, RUTC 운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아람 나라가 얼마나 침범을 해왔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그 원수인데도 그냥 먹여서 보낼 만큼 썸이시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요? 오바다. 우리는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가진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서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나가라 들어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복음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속하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너희는 온천에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라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은 완전 치유예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 완전 치유가 아니라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 신비주의, 이상한 교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데, 한시에 저와 하나님이 복음운동 속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고 복음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면 분명히 치유하고 복음을 누리면은 분명히 서밋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누리는 삶을 살면 분명히 정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목사님 무슨 말씀하냐면 해탄 죽을 각오를 하라래요. 아니면 완전히 반 죽일 거다. 그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을 못 살리니까 완전히 포로노에 속국된 거예요. 완전히 시드기야 왕은 눈 뽑히고요 천리길을 쇠사슬에 걸어가는데요, 그거를 본 후대들이 한을 품었다니까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했는데 강대국을 살리고 지금 저희 지도자를 복음하고
237 나라를 복음화했는데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에 가까운 것을 붙들고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맞다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뭘 잡아야 하냐? 언약을 잡아요. 안산 집회 갔는데 젊은 중직자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제법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잘 됐대요. 그러더니 점점 손님이 떨어져가지고 문 닫게 생겼다. 여러분 큰 식당에 장사 안 되기 시작하면요 종업원하고요 세하고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집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아, 내가 망해도 복음을 붙잡는 게 맞는 거구나. 다 망해도 복음을 붙잡는 거야. 이런 답이 나오더래요. 그랬는데요. 그 이후로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 복음이요 정말입니다. 이게 뭐 돈 벌자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은 아니라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죽을 각오 안 해도 되고요. 우리는 성경 쳐다보면서 성경이 거울이고 본이기 때문에 빨리 깨달으면 돼요. 그 머리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대국 복음화가 안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노예가 된다. 지도자 복음화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지도자 복음화가 안 되면은 종노릇을 한다. (237) 나라 복음화를 못하면은 결국은 후대망하고 후진국으로 뒷걸음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도 쳐다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노예하고 종노릇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이게 복음을 못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돼 있는데 노예인 줄 모른다니까요.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데 종노릇한 줄 몰라요.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몰라 노예되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살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단 한 번의 인생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에 장로님 기도하시네요. 인생이 두 번만 있어도 한 번 다시 해볼 건데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계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하시면 돼요. 올인 어떻게 하나요? 우선순위 정해놓고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237 헌금도 하고요. 곧 있을 중직자 임명도 해야 하고요. 이게요 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237 센터 날마다 짓고 앉는 게 아니라고요. 기회예요. 다행히 교회 몇몇 분들이 지금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1억을 놓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보니까 할 수 없는 분인데도 하셨더라고요. 환경이 안 되는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는 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응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날마다 임명하지 않습니다. 벌써 중직자 임명한 지가 6, 7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중직자 되겠다. 난 중직 같은 거 또 어떤 사람은 나 중직 같은 거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만
그게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하는 헛소리예요. 중직자를 내가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했다면 내가 중직자로서, 젊은 중직자로서 시대적 전도운동을 렘넌트 살리다가 담임 목사님 오바데 같은 그런 주의 종을, 엘리야 같은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겠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요.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